저는 20대 후반에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뭐 늦은지 빠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저보다 먼저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실기 시험이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이제 뭐 학과 시험은 그렇게 하고 실기 시험 보러 간다고 하는데 도저히 한 번에 합격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나보다 했죠. 근데 아내가 이제 하면서 덜컥 합격을 했네 한 번에.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좀 시험 칠 때가 돼서 제가 연습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실기에서 합격을 할 거라고 했더니 이제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좀 늦게 제가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내는 운전을 못한다. 제가 워낙에 뭐 잘 모시고 다녀서 아마 자립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면허를 취득한 후에 뭐 군목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바로 운전을 좀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처음에는 이제 너무 긴장이 되고 이제 운전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죠. 나는 아직 자신이 없는데 굉장히 뭐 서울 시내를 나가야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막 이제 운전할 때 막 긴장하게 되고 막 정신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초보 시절에는 어떤지 몰라도 초보 시절에는 오히려 그래서 사고가 잘 안 난다 그러죠. 왜냐면 너무 조심하니까. 정말 뭐 어처구니 없이 초보가 어디다가 자기 스스로 갔다가 어디 박히지만 않으면 큰 사고는 안 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전을 하면서 제가 다행히 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고가 없었지만, 근데 작은 뭐 이렇게 긁는다거나, 작게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런 경우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제가 명확하게 그 사고 당시에 제 마음의 상태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나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운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야, 차가 이제 거의 내 몸 같아.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핸들을 빠르게 돌리고 좁은 주차장 곡선을 멋있게 속력을 내면서 부지직 이렇게. 운전을 잘하기는 운전에 익숙한 그 심리적인 자유가 사실은 사고의 심리적인 원인이 된 거죠. 이 자유가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주어진 자유 안에 이 자유가 증대되고 그 자유에 따른 이 자유는 하나의 힘이거든요. 그것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 안에 분명히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뜨겁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잘 성장하고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멍에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이제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좋아.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해. 그건 이제 초보고, 이제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할례도 받고 또 율법을 지키는 또 이런 높은 수준의 이런 신앙생활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율법주의 누룩을 이렇게 퍼뜨렸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뭔가 이제 신선하고 뭔가 좀 더 향상된 듯한, 뭔가 조금 더 어려운 듯한 그 가르침에 이제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때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앞으로 잘 달리던 성도들 가운데 종종 굉장히 빠른 성장의 시기가 지난 후에 이상한 가르침에 인해서 변질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조금씩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소위 말한 이단에 미혹되는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동안 기존 교회에서 믿음의 경주를 상대적으로 다른 성도들보다 오히려 열심히 잘해왔던 신자들인 경우가 제법 많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냥 겨우 교회나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랬던 분들이 때로 그런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법 익숙해지고 복음의 경주를 잘 달리다가 거짓 가르침이라는 장애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 넘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다른 한 가지 상황들을 더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의 자유를 이렇게 누릴 만큼 성장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마 이건 시간적 성장도 있고 또 영적인 성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제 제법 성장한 것 같아. 뭐 누가 날 보고 이제 더 이상 초신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나도 이제는 뭐 한 목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벌써 교회에서 지위가 이만큼 됐네. 그런데 그때부터 비판하고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15절에 그런 정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조짐이 보여서 그랬는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분명히 다른 교회, 다른 공동체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자유가 생기면 그 자유는 어떤 힘으로 힘의 이 여분을 마련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동반되는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운전을 할 때 수시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는 운전이 여전히 미숙해, 조심해야 돼, 반응이 늦을 수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드라이브의 흉내를 내면서 운전을 하다가 위험한 순간에 가까스로 피하죠. 주여.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러네. 뭐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자유를 누리게 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유에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운전에 조금씩 익숙해지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요즘 부쩍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제 할만하네.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얘들아. 아빠 그럴 때 한 번씩 사고 났다. 너네 조심해라. 근데 이제 그 말이 아이들에게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그 자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여유와 복으로 남게 되죠. 사도 바울이 영적 자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면서 영적 자유의 위험을 피하고 당신의 영적인 자유를 복되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자유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가고 있는 건가? 이게 바른 건가? 이 분별력을 행사하라는 거죠. 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잘하고 있었어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얼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이런 상황들, 또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를 어지럽게 할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영적으로 장성하고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지성을 포기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중점 그리고 자신의 남은 신앙의 여정을 여기에서 중심을 두고 살아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맺고 맺어도 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 그리고 놀라운 의미들을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거, 이런 거 초신자 때나 배우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유나,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행복하다, 참 기쁘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과 우리의 복된 마음과 우리의 좋은 생각들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영적인 지식이나 체험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새로운 지식이나 또 새로운 체험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은 그냥 초신자 때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는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그래야 된다, 그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걸로 나의 삶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았고 그 사건이 갖고 있는 놀라운 깊이가 있는데 그렇대, 그걸 아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체험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런 새로운 지식, 새로운 체험에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옮겨가면서 천천히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종이 되는 줄 모르고 종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표현을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적 거세를 얘기하는 거죠. 잘라내서 베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체험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배워서 풍성하게 되어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의 뿌리와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관계, 더 깊어지는 동행,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떠나서 지식과 체험을 별도로 구하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영적으로 변질되고, 영이 변질되면 마음과 삶이 변질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정말로 은혜의 사람이었던, 은혜로웠던 사람이 그 얕은 지식 때문에, 또 몇 가지 체험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렇게 잘 달리던 사람이 변질되는 것을 드물지만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와 십자가를 자신의 영적 중심에서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 중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체험, 생수의 강, 생명의 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십자가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친밀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은밀하게 더 풍성히, 더 깊게 나누면서 십자가 사건의 그 위대한 능력과 그 승리의 의미를 더 깊이, 더 풍성히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자유인이 평생에 걸쳐서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체험과 지식은 그 가운데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와 예수의 복음이라는 그 생명의 우물을 계속 밑으로 파고 들어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또 성경이 얘기하는 이 사도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 계시록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 계시록 말씀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거기에 무슨 체험, 거기에 무슨 은사, 거기에 무슨 신학적인 지식? 아니 여러분, 그것들은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한 지식에 따라오는 것이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깊은 지식과 비밀도 모르는 채로 다른 것들을 추구하다가 이제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무슨 체험이나 또 무슨 지식이나 종말의 비밀, 영적 세계 등으로 여러분들을 향해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보시고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의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들을 배워버리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세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미소와 친절이 진리와 진실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또 자유한 자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의 유혹입니다. 율법주의의 유혹. 율법주의는 대부분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그 잘하는 것이 조금 지나서 이게 자기 의가 되고 이게 자기 공로가 되면 이게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고 또 그것들이 때로 율법주의적인 교회로 공동체로 그렇게 가는 위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칙이나 연습이나 훈련은 또 어떤 좋은 영적인 문화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건강한 자유와 신앙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만약에 그것들이 그 자체가 의가 되고 그게 공로가 되고 그게 기준이 되면 먼저는 자기가 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서울 시내의 한 복판에 빌딩 숲 사이에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유서 깊은 교회예요. 근데 예전에 그런 곳에 있던 교회들이 이런저런 기회를 따라서 도심 외부의 신도시 등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역사와 또 역동적인 사역들을 쭉 이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그 빌딩밖에 없는 숲, 그 사이에 그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올 수도 없고 어떤 좀 힘들죠, 상황들이. 이제는 이전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일부러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누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교회에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할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안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교회에 오래된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었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었는데 이 교회를 옮기냐. 그래서 시기를 놓친 거죠. 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잘하는 게 우리가 되고 내가 되든 그때부터 그의 영혼과 또 그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힘이잖아요. 그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여러분, 우리의 자유와 성장이 우리가 내가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유와 성장이 우리가 또 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성장이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가, 성도로 그렇게 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공동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나는 지금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그 복음의 생명 안에서 오늘도 살며 예배하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유와 성장과 헌신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가, 성도들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자유가 쓰임받기를 분별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의 그 잘한 것이 우리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도 걸림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유를 가지고 사랑에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유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자유를 만들고 이 자유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힘이 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나 그것도 우리에게 자유고 또한 힘이죠. 교회에 오래 다닌 것, 교회에 오래 다니면 자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힘이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주변 사람 가운데서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 것, 자유죠. 힘이 됩니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 직책, 직분, 역할, 사회적 지위, 물질, 권력,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자유를 제공하고 자유는 힘이 되는 것이죠. 힘은 잘못이 없습니다. 힘 자체가 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게 죄입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나쁜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단지 힘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복도 되고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힘과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힘을 가져도 어떤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같은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죠. 이것이 자유에 있는 어떤 위험성이기도 하고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힘을 가진 사람들,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힘과 자유를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원칙을 이 본문 가운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13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힘을 가진 사람들,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진 힘과 자유를 바르게 행사하는, 또 내가 가진 힘과 자유가 바르게 행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세 가지만 부정한 중에 하나 빼고. 자, 첫 번째 기준은 사랑으로 하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유와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랑의 동기에서 하고 있는지를,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버지는 어떤 자유를 갖습니다. 힘을 가질 수 있죠. 집안에서는 아빠가 왕일 수 있죠.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누군가의 상급자일 때도 이런 일들이, 또 이런 자유와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 때로 생활하다 보면 아내나 자녀들의 행동들이나 반응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행사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먼저 말하기 나오고 먼저 행동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의논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한번 비춰보라는 거죠. 나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이것을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는가? 나는 지금 이것을 사랑으로 말하려고 하는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있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 애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거 고쳐야 되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교회에서도 또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들과 자유가 있습니다. 직책, 직분, 오래된 거, 익숙한 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내가 한 소리 해야지. 이건 내가 고쳐줘야지. 그때 우리가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인가? 사랑인가? 장성하고 자유하신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의 동기에서 혹시 사랑의 불을 잃어버리거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그 집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거기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그 밑에 사랑의 동기, 사랑의 불이 그 힘을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랑의 불이 꺼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자유와 힘을 행사할 영적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고 남편이어도, 내가 교회에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장이라도, 내가 상급자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없이 다른 동기 가운데에서 자유와 힘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사할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가치를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난 전혀 지금 사랑으로 말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전혀 지금 사랑으로 행동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은 침묵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거죠. 하나님, 저는 저분에게, 하나님, 저는 지금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하나님, 저는 이 공동체, 이 부서에 지금 제가 사랑의 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먼저 저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으로 하지 않은 바른 말, 사랑으로 하지 않은 합리적인 행동, 사랑으로 하지 않은 논리적인 비판은 영적으로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단지 자신의 미움과 무시를 포장한 것이고 자기 과신한 주장을 커버한 것일 뿐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적으로 의미를 갖고 진실한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와 힘을 어느 순간 행사하려고 할 때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인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침묵하고, 하나님, 제가 사랑의 불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랑 없이, 때로 그럴 수가 있죠. 사랑 없이 자유와 힘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차할 때가 있습니다. 아차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랑 없이 자유와 힘을 행사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면 이제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의 불이 꺼진 채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불이 꺼지면요, 인생의 불이 꺼진 거고 영혼의 불이 꺼진 겁니다. 다른 게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변명하거나 변호하고 싶은 마음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힘을 행사할 때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도 사랑의 불이 꺼진 채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이 꺼진 채로 살아간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지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사랑의 불이 꺼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만 우리의 힘과 자유가 바른 동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힘과 자유를 통해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원칙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뭘 하죠? 굳은 일을 하죠.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종은 어떻게 합니까? 헌신적으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유와 힘을 가지고, 먼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굳은 일을,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들을 헌신적으로 마치 종처럼 하는데 자유와 힘을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자유와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래된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장로님들로부터 직분자들이, 그분들이 굳은 일, 보통 성도들이 피하는 일들을 여전히 헌신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내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건 정말 귀한 거죠. 이건 저로부터 믿음의 후배들이 잘 보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14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이렇게 거리가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로 물고 먹으면서 멸망하는 영적 공동체가 있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자유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전통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기준을 놓치거나 모르거나 무시한 거죠. 나의 자유와 나의 힘에 사랑의 동기가 결여되고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그냥 말로, 좋은 말로만 여긴 결과입니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어디에 사용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사용해야 하고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힘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또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일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과 힘을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굳은 일에, 남들이 피하는 일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용하게 됐다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고야 말 줄 믿습니다. 복이 되고야 말 줄 믿습니다. 분명히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사람들에게 저분은 우리에게 있는 복의 통로야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부서에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만만치 않은 자유와 힘을 갖고 있는 저의 모습은 복이 될까요? 정말로 제가 디딤돌이 될까요? 우리가 장애물이 되지는 혹시 않을까요? 저 자유와 저 힘이 계신 분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장애물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고마운 그런 사역자와 동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힘에 사랑과 종노릇이라는 기준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기쁨과 유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권한과 힘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만 유의하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을 성경으로 한 번 더 보증합니다.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 이거 하나면 된다라는 거죠. 이 목적 하나면 된다라는 거죠. 자유와 힘을 사랑 없이 사용하는 자들에게 침묵을 요청하고 회개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와 힘과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열매와 권한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사랑의 동기로 마치 종처럼 섬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와 힘은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자유와 힘은 교회 안에서 한 해가 다르게 커져가시겠죠. 아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힘을 사랑을 가지고 종노릇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건강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장애물이 되고 점점 더 굵은 가시가 되고 교회와 가정과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길 위에 우리가 가진 자유와 힘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길 위에 머문 이 자유와 힘은 섬김으로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탈한 것이죠. 위험한 자유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이라는 길 위를 달리는 그런 운전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색하고 조심스러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내딛었을지 모르지만 어느새 운전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자유가 익숙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제법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나 정도면 교만의 행들을 꺾는 순간, 안일하게 악세를 밟는 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격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길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관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안에 여전히 우리 신앙의 중심이, 우리 신앙의 힘이 거기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와 예수의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거기에 하늘의 능력과 금광맥처럼 뻗어있는 온갖 영적인 보화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보화와 비밀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계속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핸들을 다시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유와 힘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과 연륜과 경험과 직분은 지금 어떤 동기로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한 걸음 이렇게 떨어졌어.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일상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 저는 어떤 모습입니까? 절 좀 보여주십시오. 그 자유가 비판의 언어가 되고 그 자유가 잘못된 행동이 되어 사람을 찌르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포장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시간이 갈수록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유와 힘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에 우리를 머리까지, 영혼까지 깊이 잠그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침묵과 회개가 필요하면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의 자유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너무 귀한 분,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유와 힘을 오직 사랑의 동기로 종의 마음으로 사용하기를 연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과 교회에 생명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